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은 위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높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가 하면 21세기 들어서 지금 20년 됐죠. 한 해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등이었다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의 자살률을 보는데요. 이게 한 26.9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합니다. 지역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뭐 숫자는 수도권에 많이 사시니까 인구는 많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자살률로 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2015년도에 1등한 지역이 강원도였습니다. 그때 2015년 이후에 강원도에서 많은 신경과 대책을 세워서요. 지금은 충청도가 1등이고 제주도, 그 다음 강원도 순이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좋고 또 살기 좋은 곳인데 왜 자살률은 높을까? 이 자살률에 있어서는 누가 많이 자살하냐 보니까 이 대도시 중심에서는 청소년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 강원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50대 남성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오늘 오신 50대 남성분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 1등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울증 증세, 자살 충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맑은 정신 건강의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우리 신기택 집사의 원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자살하는 것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오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칼로 다스린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둔 영적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나무는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대쌀이 나무라고 해서 쌀이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의 큰 덤불 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 로뎀나무의 밑에, 그늘이니까 거기 있는 거죠. 하룻길을 걸어가서 그 로뎀나무 그늘에 이렇게, 그것도 그늘이라고 땡볕을 피해서 그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하고 원망 같은 기도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낙담해 있을까요? 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 엘리야에게는 제가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그 뜨거운 광야에 하루 종일 걸어온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걸어온 이 엘리야는 신체적으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치고 때로는 질병이 있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육체적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육과 영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엘리야는 육체의 지침, 이 탈진 때문에 영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죠. 이 아합 왕의 처 악한 여왕 이세벨이 바로 전날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 전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아주 이세벨이 독을 품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했는데 육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는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외로움과 상황의 두려움과 육체의 탈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엘리야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업과 진로 때문에 걱정인 청년들,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인들, 왕따를 당해서 죽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우울증에 걸려서 잠도 못 자는 중년들, 또 극빈에 몰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무 의미를 못 찾는 노년층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자살이 심각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두렵고 신체적으로도 지쳐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신 위로에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 엘리야를 잠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기도도 했지만 뭘 했느냐 하면 잠을 자요. 잠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마 나는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아침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쭉 잤습니다 하는 분보다, 나는 도대체 밤에 불 끄고 누우면은 일어나는 게 일이에요. 일어나고 깼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일인 것 같아서 자고 나면 더 피곤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물론 나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활의 패턴의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깨지 않고 푹 잘지어다. 지금 자꾸 눈이 감기고 졸립고 이런 분들은 그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신 분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딱 4명 보입니다. 4명. 딱 4분. 그중에 한 분은 뭐 늘 주무시는 분이가 괜찮은데 3분은 제가 아주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줄까요? 잠을 잘 잔다는 건 그 다음 날을 행복하게 맞이한다는 의미예요. 잠을 잘 못 자면 아침에도 짜증 나는 겁니다. 날카롭습니다. 그 다음 날의 일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잠을 잘 잔다는 건 참 놀라운 축복인데 이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일종의 노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숙을 하면서도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물론 먼 길을 걸어왔으니 피곤하니까 잘 자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쫓아오고 또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숙인데도 잠을 잘 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잠자는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잠잘 자고 침상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걱정 있고 염려 있고 돈 걱정 있고 관계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잘 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잠잘 자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위로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최초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루만지는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대요. 야, 놀랍지요? 어떻게 어루만졌을까? 천사가 어루만지는 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위로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터치 받는 것을 원합니다.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막 이 어릴 때 칭얼대면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안아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아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그냥 내려놓으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안아주면, 품에 품으면, 엄마 팔이 느껴지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누군가의 터치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많이들 토론도 하는데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이 터치, 정말 손길이 느껴지는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공감력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코로나19에 서로를 만지거나 손대기가 참 거북살스러운 환경은 안타깝지만, 물론 싫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옆 사람에게 톡톡 손등을 치면서 제가 옆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톡톡 치면서.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사실 우리는 사람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 이런 거 되게 그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 예배가 천사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를 경험하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뭐 와가지고 힘내라는 말보다 차라리 어깨를 한번 툭툭 쳐주는 것이 더 큰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내미는 손, 그거 한번 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구원받는 것 같은 큰 감동을 줄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 침묵으로 위로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가만히 잡아주는 그 손길,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교우든 선배든 후배든 누군가 터치해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또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천사의 어루만져주는 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새 힘내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얼굴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어루만지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것은 내 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그 터치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요, 물이 한 병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요리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고기 잡은 것을 숯불에 구워서 조반을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리하는 남자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밥을 해 지어 먹이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참 위대한 말의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밥 한 번 먹자. 여러분, 밥 한 번 먹자. 이게 우리 길에서 만나면 그 순서처럼 얘기하는 거.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가냐 묻고, 그 다음에는 연락 한번 하자,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밥을 한 번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내고 때로는 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행복하길 원하는데 밥같이 먹는 것은 무슨 특별한 요리를 먹어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식사 자리가, 그리고 밥을 먹는 그 행위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먹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해준 집밥 이런 거 그리워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특정한 음식은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례절을 통해서 떡과 피를 기념하는 음식물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절대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난주부터 그래도 우리의 식당을 어쨌든 조심스럽게 다시 운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국수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를 잠깐 떠나는 기간에서도 국수만 보면 내 어릴 때 먹던 그 교회 국수인데,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교회를 상징하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술꾼에게 포도주는 술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에 가면 이 계명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에 그 의과대학에 있는데요. 그 병원이 동산의료원, 동산병원입니다. 근데 이 동산병원 뒤에 보면 이 청라 언덕, 우리 유명한 가곡에 나오는 언덕이죠. 이 청라 언덕이 있고 거기에는 과거 선교사들이 살았던 집이 박물관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료원이 벌써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산병원의 초대 병원장을 지냈던, 이사장 지냈던 그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1899년입니다. 그때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에 조선인에게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난과 질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위해서는 병원을 차리고, 이 가난해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는데 다 보면 막 관리에게 뺏기고 일제에게 이제 뺏기고 이런 거가 보이는 거죠. 뭔가 특별한 걸 좀 먹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존슨 선교사님이 뭘 가지고 왔냐 하면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바로 그곳 청라 언덕에 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로 심겨진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선 땅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접을 붙이는데요. 무엇과 접을 붙였냐면 가장 비슷한 나무인 능금나무와 접을 붙입니다. 참고로 능금과 사과는 다릅니다. 능금은 대추보다 조금 더 큰 이 과일과고요.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 사과라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과는 전혀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능금과 사과를 접을 붙여서 그 사과나무를 키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고 그 사과를 교회 교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과가 유명해지고요. 이 사과는 대구 능금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명세를 얻게 된 게 대구는 사과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존슨 선교사 이후에 여러 가지의 품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기후가 사과에도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제강점기 경상도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사과는 곧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교회에서 주신 귀한 과일이고 처음 접해본 당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이제 양구 사과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서 백성들을 향해,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과일이었다 생각하면 그 음식 자체, 그 과일은 그냥 과일이 아닌 일종의 생명의 고향이고 그들에게는 기억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소양교회가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밥 한 끼의 힘, 음식의 힘,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위로받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를 향한 음식과 교제를 통해 서로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식, 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엘리야는 먹은 건 하루 먹었지만 이걸 먹고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더니 이것은 한 끼 식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2번이나 자다가 깨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힘을 빌어서 그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밥 한 끼가, 누군가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 얻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 만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를 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는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은 언제 힘이 나냐 하면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힘을 냅니다. 그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우울감이요, 은퇴 직후에 그렇게들 많이 온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뭔가 불필요하고 나는 의미가 없어, 하루하루가 맨날 똑같고 그저 하루가 시간 지나가는 것만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네가 해야 할 일, 이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심으로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은 주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도 사명이고 기도도 사명이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 사명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도 어렵지만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참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사님들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 자체에서도 지금 선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 후원하지만 지금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확진자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통제가 군사력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하다못해 슈퍼마켓 가서 빵 하나 사는 것도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확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지금 좀 우리가 알던 일본인가 생각할 정도로 하루에 지금 수백 명, 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야구장에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진짜로 이게 전염이 되는지 실험까지 하고 있는 좀 이상하다 할 정도의 그런 정신세계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전도를 하려니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도 참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 할로윈 데이 같은 축제를 지금 우리는 이태원에서만 한다는데 일본은 지금 전역에서 할로윈 데이 축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최동수 선교사님이 계시죠. 지금 헝가리에 간 지 1년 넘었죠. 그런데 가자마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그 동유럽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최동수 선교사님 60의 나이에 동유럽에 가서 언어도 새롭고 지역도 기후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무모해 보일 정도로 낯설고 힘들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막막할까? 몇 주 전에 최동수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루마니아를 가기 위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공부하고 있는데 막막하죠. 사실은 지금 언제 이게 좀 자유로워질까도 기약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켜서 이제 유튜브를 킨 겁니다. 그리고 늘 듣던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 나오더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다 아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그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따라 부르고 있더래요.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렵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찬양을 부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나 이 땅에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계속 이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체험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온전한 위로요 능력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 최동수 선교사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헝가리든 마닐라든 춘천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명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는 가장 큰 능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세벨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내게 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의 동역자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수종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의 길을 걷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붙잡고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회복되고 위로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소양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몸은 지치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주님 붙잡으며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위로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일생 동안 동행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